제 손에 바나나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썩어서 까맣게 됐고 또 하나는 군데군데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바나나 모두가 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먹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사나이는 유명한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형 선고는 마땅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도 대못이 박혀 피가 철철 흐르고 이 사람의 폐는 고통을 못 이겨 호흡하기도 힘들었고 신음을 하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말라 비틀어지고 금이 가다 못해 찢어지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 직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에 우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변으로부터 격리당한 경우를 당한 사람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2 강도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욕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기적의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들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고 조롱과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 되고 선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더욱 비뚤어지게 하여 더 증오를 느끼고 난폭해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난 어릴 때부터 가난과 질병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나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소?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결혼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노총각, 노처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은 후에 내 아내가 갑자기 요절했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녀를 잃었고 순식간에 모든 재산과 건강과 친구와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 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라고 절규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여자가 너무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친구에게 이런 대우를 하면 하나님, 당신이 친구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투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극단적인 고통 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뒤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 강도 중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반격하지도 아니하고 나무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난 속에 있으면 때때로 분노하고 증오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현재 상처를 입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 못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영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육체적 고통은 여러분이 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더 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람의 생각이 변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3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해도 또 자기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는 자기의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강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도는 자기 동료가 예수 그리스도께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보고 너는 우리가 같은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라고 나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죽어가는 내가 어쩌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천체와 같은 짓이 아니냐라고 친구를 나무랬습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무신론자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제 친구 어머니가 죽어가는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그때 제 친구의 어머니는 종교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마지막 기회를 넘겨버렸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즉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2절을 보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의 첫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강도는 나는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입장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형을 당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르게 믿고 있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기 친구에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반박함으로 회개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메타노야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돌아섰다,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나는 과거에는 예수가 큰 죄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분은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사는가 죽는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으심으로 부활과 생명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이 강도는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왕국이 오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애원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흥미거리는 골고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걸고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이해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영적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 앞에서 창피하지만 당신의 왕국이 오면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고 세례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갖다 두는 것이 우리의 완벽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주로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재정적 고난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삶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해주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급은 즐거운 제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목은 성경적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악의 경우는 죽어 지옥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권세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는 세상을 불의로 통치하는 어둠의 권세, 즉 곧 죽음의 세력을 능가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끝없는 절망, 계속적인 통곡, 그리고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현재 지옥으로부터 한 박자의 심장 박동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이 강도에게 일어난 일은 반대편의 강도와는 얼마나 다른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부인의 신비한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 9살 먹은 아들과 함께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이 아들은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뇌수술을 했고 무의식 상태로 몇 주간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아버지와 유별나게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전에 이 소년은 엄마, 나 하늘나라에 갔다 왔어. 나는 천국에서 아빠를 보았어. 그래서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보고 다시 와야 된다고 하시면서 여기서 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엄마, 내가
형을 보아서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부인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들의 형이 병으로 죽었는데 그 사건을 이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어린 동생보다 먼저 죽은 형이 동생이 천국 가서 만난 거, 그건 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겨울에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벗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의 임재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머물게 할 잠정적인 장소는 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그날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강도는 선한 행위, 즉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시무시하고 더럽고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행위나 어떤 의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거릴 수가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구원의 값은 여러분의 재물이나 노력이나 행위로 갚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값은 죄 한 점 없으신 완벽한 사람의 죽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와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이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알량한 자부심은 꿀꺽 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으로는 죄를 갚을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표현을 할 길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길은 어렵지만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인식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아멘. 둘째로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아니 십자가 옆에 강도는 세례받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세례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요, 세례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 사람은 신약의 법이 아니라 구약의 법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의 예는 우리 구원을 위한 이상적인 모델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것을 임종까지 연기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체 삶 속에 봉사와 헌신과 증거의 기쁨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 죽는다든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다든지 갑자기 병 중에 떠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흉악한 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정결케 되었고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영생에 대한 약속에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밤 죽어 주님 앞에 섰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왜 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11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5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 압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약속을 어디에서 하신 줄 아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언약을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성취하시고 더욱이 코로나19를 물리치고 언젠간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복된 옛사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